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들도 한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절제시키며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계속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여러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진리와 복음을 가르치시는 구주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내용도 하나도 삭제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죽고 부활해서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이게 예수께서 선언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비유가 뭐였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와 눈이 일단 시작하면 다시 하늘로 거꾸로 올라가는 법이 없지 않느냐. 반드시 떨어져서 땅에 흡수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내 말도 반드시 그렇다.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신다. 말을 뱉어놓고 다시 거둬들이시는 부분이 없다. 하나님이 적어도 입으로 하신 말씀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은 쌍방이지요. 그래서 약속의 대상인 쌍방에게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싶은 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는 것도 의이겠지만 궁극적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의심치 않고 믿는 것, 그걸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도 약속을 지키신 증거죠. 그가 오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도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여 감사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지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절로 감사하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을 오늘처럼 성령 강림절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내 꿈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거 없는 믿음이나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체험하고 성취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럼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막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일까? 그러면 믿음이 아주 좋은 걸까? 성경은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기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처럼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무작정 아무 데서나 기다리라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 계속 기다려라 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그 약속을 체험하고 받기 위해서 그럼 나한테는 뭐라고 하셨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소도 조건도 상황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실 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약속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보기 위한 조건을 그대로 내가 충족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약속으로 내놨을 때 그걸 받는 사람도 그만한 가치로 받아야 이게 맞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5편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편 말씀입니다. 물론 그 비슷한 의미의 얘기가 구약 율법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면 죄다 뭐 이런 말씀도 있죠. 이 말은 꼭 헌신헌금 드리는 것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거기에만 이렇게 국한시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에 대한 그것도 포함이 되고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한 소위 서원, 돈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뭐 부흥회가 됐든 수련회가 됐든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까지를 다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자꾸 그걸 헌금 문제만 이렇게 적용시키니까 제대로 된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말로 그냥 약속한 건 어겨도 괜찮고 헌신헌금 약속한 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손익과 상관없이 그건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상황이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또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변질이 돼서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긴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 그렇게 어긴 만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뭐 하는 걸까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 율법에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한테 말한다. 너희는 도무지 뭐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왜? 맹세해도 지킬 능력이 너희에게 없어. 그러니 그냥 현재 상황에서 내 마음은 이렇다 아니라 정도만 이야기하지 뭐하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단언하거나 맹세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지금 현재 마음 같으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까지는 괜찮으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겸손히 네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맹세나 그런 약속들을 막 함부로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 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울컥하는 마음에, 뜨거워진 마음에, 감동된 마음에 막 쏟아내는 거죠. 실제를 살피고 계산해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내가 도움받아야 됐구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전쟁하러 오는데 내가 가진 군사와 저들의 군사를 비교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것으로 미리 화친을 할지 아니면 내가 전쟁을 할지 계산하지 않는 왕이 누가 있냐? 집을 짓는데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이게 합당히 지을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계산도 안 해보고 무턱턱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디 있긴요? 우리 안에 다 있죠. 이게 그때 뜨거워진 마음엔 그랬어요. 왜 우리끼리는 통용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냐?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내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차분하게 해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냥 뜨끈뜨끈해서 아무 말이나 막 다 내뱉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해야 되는 부분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분별해서 기도할 것과 행동할 것, 나눠야 될 것과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정신 빠진 것처럼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 오해하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 맹세나 내뱉고 아무 좋은 소리나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니 대단히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늘 가는 여정을 사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주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했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야 될 것과 회개해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과 더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그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도 다 하고 그러니까 나도 빠질 수 없어서 뭔가를 한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각나는 만큼 회개하고 지금부터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과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대한 방향과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영거퍼 기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그때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자연현상이나 그럴 수 있는 일이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거나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될 텐데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문제의 근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고 내게 말하면 응답하겠다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왜 기근이 있었느냐?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울의 시대에 전쟁으로 죽은 민족이 한두 민족이겠습니까? 아니, 다윗은 전쟁을 하고 그 당시에 땅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괜찮고 왜 콕 집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럼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이면 안 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기브온 사건은 여호수아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여리고를 점령하니까 그 흥분된 마음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성인 아이성 전투는 아주 가볍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과 무관하게 자기들 임의로 갔다가 전쟁에 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서 다시 아이성을 쳐서 크게 이기게 되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당시 점령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거나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경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살고 있던 기브온 민족들이 꾀를 낸 거예요. 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진 걸 보니 당장 그 다음은 우리인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 아모리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이 연합군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스라엘에 투항을 해서 내가 아모리 연합군에 대항을 해야 되냐? 말 그대로 민족의 존폐를 걸고 그들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하나도 그 땅에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낸 꾀가 뭐냐면 멀리서 왔다고 하자. 그래서 옷을 해지게 입고 곰팡이 난 떡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긴 살지만 이 근처가 아니라 먼 곳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투항하러 왔다고. 우리들을 정말 살려달라고. 우리들은 당신과 대적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승리로 아주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와서 막 구부려 숙이는 그들을 보며 아주 흡족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묻거나 응답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약속을 해버립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가만히 보세요.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왜 실패했죠? 여리고성에서 이긴 흥분감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브온 민족의 문제를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죠?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감동되어진 상태에서 잘못 판단한 거죠.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속인 건 기브온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속은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속여서 거짓말한 거니 이 약속은 무효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한 건 맞으나 그 잘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속았으나 약속한 건 너희이니
너희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인 거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실까? 이방인이고, 이방인인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이런 것보다 육체의 삶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생존 본능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알고 약속도 알고 명령도 알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경험하며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임의로 바꾼 거니까 그럴 능력도 지식도 없는 기브온 민족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마치 어린 아기들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하는 것을 책임을 묻지 않지 않습니까? 용변을 아무 데다 본다고 그 아이들을 때립니까? 아니요. 기저귀에다 그냥 쌀면 잘 쌌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장성해서 자기 책임을 할 만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선에서 볼 때 얘가 잘못했고 내가 안 잘못했고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뭘 따지시느냐?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지신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야 뭐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렇게 살아도 용납하실 수 있으나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차별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자로 계속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왜 그 기브온 민족들을 죽였을까?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를 속인 놈들. 저게 살아남아서 계속 계륵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들. 이렇게 무시한다. 마치 조선시대 때 무슨 백정이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니 백정이 있어야 자기들이 소고기를 먹으니까 유익한 존재이긴 한데 가치 없게 보는 거죠. 사울이 다윗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말이 좋아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열심히 있었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려고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지금까지 못 해낸 걸 해낸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했을 겁니다. 그 기쁨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울을 징계하시지. 그렇게 죄 지었을 때 사울 그 나라와 그때에 징계하시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다윗의 때에 3년이나 기근을 주셨을까?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뭘 것 같으십니까? 아까와 똑같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이방인이라 하나님께 아직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안중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는 징계를 할 것도 없고 관여를 하실 것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죽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있다고 칩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또 다른 어떤 작은 절도죄가 발견됐다고 그걸 어떻게 더 추가합니까? 이미 죽기로 작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사울의 때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 다윗의 때에 또 똑같은 잘못이 벌어질 수 있으니 다윗의 때로 바뀐 다음에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우리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나 경계나 경고나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잘못인지 아니면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경고인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징계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잘못 살고 어그러지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방인과 같이 아예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다가 버림을 받았고. 우리는 자꾸 형통하고 좋으면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착각하는데 히브리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를 받고 고행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나를 살펴서 약속을 어기고 믿음에서 떠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만한 저항이 생겨야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이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사울 왕이 제대로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회개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군요. 사울의 집안이 그랬군요. 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어떻게 하면 너희 마음이 풀려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겠니?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혹 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사건에 대비해 보면 전혀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과 속죄제처럼 속건제처럼 사람 앞에 회개할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잘 보십시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이 너무 격해지거나 앞서 나가서 이성을 초월하게 되면 잘못된 맹세를 잘못된 약속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 감정이나 감동은 좋으나 그것이 뭐로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으로 제한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엄청 뜨거울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는가 판단하고 한 템포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이성이 너무 강해서 감동이나 감정이나 공감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요.
그들은 죄인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공감도 없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것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마치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까? 어렵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해서 그것들을 능히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이 빨랐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 내게 맡기신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상황에 과연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질책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으며 정말 뜨거운 감동도 냉철한 이성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늘 가는 여정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잘 조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와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감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약속하며 맹세하듯 선언하였던 것들이 기억되게 하셔서 회개할 것과 지켜야 할 것과 용서를 구해야 할 것과 다시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약속을 귀한 마음으로 대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며 늘 가르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약속을 지켜가며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